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받은 구원에 감사 회복하는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때 흑암에 빠진 우리 모든 현장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하시고 복음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전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주께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 보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도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하지만 위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라앉히는 것에서 걷는 것으로 말씀 성취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폭풍 속에 있어도 불안,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은혜 주십시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를 아는 치유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24시가 되어지고 25를 넘어 영혼의 응답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개인, 만남, 가정, 직장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기도가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말씀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환난, 고난, 시험이 오면 대부분 무너지는 세상에서 축복과 회복의 기회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접촉하며 세상과 다른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찬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축복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건정님 목사님께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시는 현장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할 때 흑암, 저주, 재앙, 질병이 떠나가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한 주간 성취될 말씀, 사람의 전통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이 아닌 머리가 아닌 믿음과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5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솔라, 5개가 있습니다. 솔라가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마지막이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말로만 했다면 기억이 안 됐을 겁니다. 마틴 루터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게 체질화되고 누려지니까 그 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면 이제는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바깥으로 살리기 위한 집중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뀌면 세상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로의 전통을 범한 지자들을 비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날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 테러가 발생해서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비행기 폭탄 테러였습니다. 테러 일으킨 주범이 이스라엘 급진주의 세력이었습니다. 또 1970년대에는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쇄 폭탄 테러가 계속 생겼습니다. 그 테러범도 일본 급진 좌파 세력이었죠. 이 급진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는 신념이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급진주의, 정치적인 급진주의 둘 다 지칭합니다. 급진주의의 한 예는 세상을 극단적으로 바꾸는 데는 폭력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죠. 이런 신념 가진 사람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테러나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진주의의 또 다른 예는 한 국가, 한 민족, 한 특정 집단의 모든 무리들을 악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열등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 집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증오, 차별,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급진주의는 폭력과 증오,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에서 추출한 하라, 하지 마라, 긍정과 부정 형태의 613개 조항을 추출해서 이제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을 가했거든요. 정죄를 가했습니다. 박해를 가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급진주의입니까? 이 사상에 심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세례 주었다는 이유로 온갖 난리와 분쟁이 있었죠. 이것도 급진주의의 한 행태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선민사상의 독보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급진적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리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만큼 당시의 종교와 참된 예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급진적이었던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은 처음에는 갈릴리 동쪽에서 사역을 하셨고 지난주 보면 게네사렛, 갈릴리 서쪽에서 이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병든 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와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손에 흙이 묻고 안 묻고 그런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대표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께서 장로의 전통이라 불리는 구전율법의 구속력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이 뭐냐면 과거에 훌륭한 랍비들이 만들었고 후대에 부전으로 전송된 성경 해석이거든요. 고대 세계에서는 신체의 청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덥고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병도 생길 수 있으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또 상쾌해져야 되는 이유로 자주자주 씻어야 했습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에서 집주인은 여행객이 방문하면 그들이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해서 깨끗하고 상쾌하게 씻고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손의 청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청결을 신경 썼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배 드릴 때 손과 발을 씻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들의 종교가 그런 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고정해 놓고 생각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립니다. 어떤 우울한 사람이 성경책을 딱 펼쳐서 처음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삭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뭐가 나왔냐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라 죽으니라 딱 나왔어요. 이상하다 싶어 다시 딱 펼쳤는데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딱 나왔습니다. 3-4번이잖아요. 마지막에 딱 펼쳤는데 어서 가서 속히 행하라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받으면 큰일 납니다. 내 아픈 부분을 긁어주는 말씀을 쪽집게처럼 골라 잡으면 실패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나의 삶이 조명되어야 되지, 내 아픈 부분에 맞는 말씀을 찾아내면 그것만큼 사단의 통로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 잡는 분이 참 많거든요. 계속되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 꾸준히 읽는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 흐름 속에서, 이런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뭐 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하십니까? 장래 일을 알리시죠.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이 일 할까 저 일 할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장래 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랍비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 랍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내서 짜집기해서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전달하면 그것은 인간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신천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도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틀린 얘기하면 안 속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다가 끝이 다르고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정신력과
뇌 구조는 복잡하지 않거든요. 계속 듣다 보면 빠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장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틀렸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씻을 시간이 없었다.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손 씻을 시간이 없었다. 손을 씻을게.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되냐. 이렇게 변명도 안 했어요. 손 씻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전통을 우선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소란을 피우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보다 장로의 전통을 높이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장로의 전통은 인간의 말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성전에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한 제물에 대해서 고르반 이러면 성전에 바쳐졌고 하나님에 바쳐졌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부모를 봉양하는 데 써야 될 제물인데 고르반 이러면 하나님께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나중에 그 고르반은 돈 주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돈을 고르반 하면 손 못 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이 죽으면 돈을 주고 취소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얼마나 외식입니까? 예수님이 그 전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에 말씀에 말했는데 너는 왜 그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그 재물에 고르반이라 해놓고 나중에 돈 주고 취소해서 왜 네가 돼지처럼 그 재물을 사용하냐. 그 외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계명보다 인간의 전통을 우선시하고 그걸 악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전통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11조를 진심으로 드리면 복을 받지만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11조 드리면 참된 복 안 옵니다. 아니, 복 받는 수단입니까? 신앙이?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손 안에 있는 재물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10분의 1만 받으시고 너의 전부를 싹 다 받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11조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전부, 나의 생명, 나의 인생 전부 다 바친다는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경외심을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겁니다. 11조가 뭡니까?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회비 납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장로 임직 받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복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무조건 복과 연결해요. 참된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복과 연결하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장로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장로의 역할이 뭡니까? 어디에 헌신해야 됩니까? 교회에 관계된 그 일에 생명 걸고 앞장서는 분이 장로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명 걸고 앞장서시는 분이 장로님입니다. 홍해와 요단을 먼저 건너가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배우고 믿음 후대들이 배우고 그 믿음의 모델이 되라고 세운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이 의미와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장로님들은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싹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배한다.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뭐가 잘생겨서 주일마다 이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항상 저의 마음이 카페트 위에 스타가 지나가 나는 그 스타 되고 싶지 않고 카페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심령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러 올 필요도 없고 저는 여러분을 보러 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영적인 관객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주전자를 높이 들수록 따르는 물의 세기는 더 빠르고 은혜는 급속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전도하면 복 받습니까? 선교하면 복 받습니까? 물론 복이 옵니다. 하지만 복 받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의와 상처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늘의 복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새가 땅에 떨어지면 살 수 없고 흙이 땅속에서 뿌리 뽑히면 살 수 없듯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은 길이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고 흑암을 정복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십니다. 맨날 술 한 잔 먹고 슬픔을 노래하고 탄식을 노래하고 쾌락을 노래하던 그 추한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온갖 다른 신의 지배당한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한 것 같고 기도 작게 하니까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기도 많이 했구나. 이 만족감을 사단이 심어서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구나. 회개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려하시고 가장 염려하신 부분이 뭡니까? 이런 거짓 경건, 인간의 전통이 거짓 종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비난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잘못된 성경 해석을 비난하신 예수님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의 그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어떠하든지 표면적으로 위정죄만 범하지 않으면 아무리 맹세해도 무방하다. 마음을 문제 삼지 않고 언어만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행동살인만 살인으로 간주하고 행동간음만 간음으로 간주하고,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악하고 더럽거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하는 자들아, 연기하는 자들아. 여러분, 연극은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감동을 줘도 연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전 진짜 묻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혹시 연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 다 아시거든요. 아니, 부족한 저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어느 정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연기를 한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 사람인 것처럼 척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망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하나님 입맛 바뀌셨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질문이 사라지면서 정말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 좋을 때만 감사하고 나쁠 때는 불평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굴곡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은혜가 쫙 오는 거 있죠. 여러분, 프랑스 화가 밀레, 여러분 아시죠? 밀레가 그린 그림이 만종입니다. 만종 그림 그릴 때 밀레는 물감 살 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삶이 비참하고 안 됐죠. 어떤 사람이 물감을 사라고 돈을 줬는데 밀레가 그린 그림이 만종인데 그게 뭡니까? 젊은 남녀, 농부가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릴 때 그 바구니 위에 시감자 몇 개 놓고 다 기도하는 모습, 전 너무나도 그 장면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슬픈 내용입니다. 밀레가 처음에는 무엇을 그렸냐? 그 바구니 위에 죽은 아기를 그렸어요. 이 농부가 죽은 아기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그겁니다.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그럴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능력 믿는다면 진짜 그야말로 참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동기가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부합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밀접하게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히 나 자신이 흡수되고 그 모든 능력을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이 지난주 닿으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떠오르고 그 옷자락 만지니까 모든 질병을 치유했듯이 이 흡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켜 주시죠.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올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회복이 되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나의 삶이 에덴처럼 점점점 회복이 되고 풍성하게 되고 응답이 나타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증인이 되고 목회자와 중직자 후대와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이 빛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함 속에 놀라운 은혜와 힘이 임하게 되고 이제는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과 내 미래가 그려지고 살리는 작품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의 연영 속으로 이끌어서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중표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눈물 마렵듯이 날마다 내 마음에 배고픈 게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는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게 없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계 살리고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는 성도로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깊이 누리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이가 기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력 어찌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노소대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네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전통대 하나님의 말씀, 이 주신 언약의 말씀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보다 우선하는 전통과 그 비난에 병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 일을 알리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짓 경건과 외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 확인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 내려 주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시대 앞에 복음과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제가 사실은 강단 말씀 말미에 또 임마누엘 선교원 졸업식에 짧은 멘트 하려고 했는데 좀 흐름상 안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원감 선생님 나와서 진행하기 전에 짧게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말, 인간의 전통,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거 따라가면 망하잖아요. 정말 말씀의 권위, 정말 복음이라는, 기도라는, 전도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품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좋은 친구, 선배, 선생, 목회자, 배우자 만나고 세상 살리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합니다. 그게 임마누엘 선교원입니다. 특히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 축복받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관 선생님 나와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학년도 임마누엘 선교원 원감 장하은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임마누엘 선교원 졸업 파송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3학년도 졸업생은 김하영, 박유하, 최기현 랩넌트입니다. 목사님께서 졸업 파송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파송장 제 임마누엘 2024-1호 파송선교지 한빛초등학교 이름 김하영 랩넌트 부 김태영, 모 이동미
생년월일 2017년 1월 1일 교회 임마누엘 교회 소속 임마누엘 선교원. 위 렘넌트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따라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선교원에서 학교 현장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하는 바입니다. 주후 2024년 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선교원 원장 권정민 목사. 박유화 렘넌트 앞으로 나와주세요. 파송장 제 임마누엘 2024-2호 파송선교지 부천 일신초등학교. 이름 박유화 렘넌트, 부 박상훈, 모 채명희. 생년월일 2017년 8월 16일 교회 임마누엘 교회 소속 임마누엘 선교원. 내용은 같습니다. 최기현 렘넌트 앞으로 나와주세요. 파송장 제 임마누엘 2024-3호 파송선교지 동부서밋 크리스천 스쿨. 이름 최기현 렘넌트, 부 최원영, 모 이선화. 생년월일 2017년 5월 19일 교회 임마누엘 교회 소속 임마누엘 선교원.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생은 목사님과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웃어요. 기현이 웃어. 기현아 웃어. 하영이 웃어. 이것으로 2023학년도 임마누엘 선교원 졸업 파송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임마누엘 선교원 졸업식 진행했습니다. 파송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작아 보이지만 세계 흑암과 재앙을 막을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위하여서 선교원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는 남녀 전도 해별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237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경인노회 부교역자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우리 영흥 RUTC에서 경인노회의 부교역자들 오늘 내일 양일간 우리 수련회 진행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행정실로 해주시고 또 차량은 7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RTS 학위 수여식 및 입학식이 21일 수요일 또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본교에 우리 서지훈 전도사님 학부 졸업 및 또 연구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차량 신청을 행정실로 해주시고요. 차량은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각종 공예배 때 방송실에서 헌신을 하실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문의는 우리 방송총괄 민문기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의 전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복음의 능력 붙잡고 우리 생명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더욱 사랑하며 그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증인이 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졸업식을 통해서 새로운 현장으로 파송되는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